6월 첫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민간인이 됐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닌데 참 기쁨은 감출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거를 요즘 경험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온전히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런 거를 계룡에서 목요일날 올라오면 차에서 혼자 신나서 웃으면서 왔습니다. 진짜 기쁘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쁨을. 사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을 추구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보는 것만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삶을 사실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죠. 영적인 개념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 속에 물체들이 떠다니는 걸 봤다면은 살아있는 것은 물을 거슬러 가지만 죽은 것은 그냥 그 물의 기류에 흘러가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라는 걸 세상의 어떤 풍파라고 한다면은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을 가지고 마치 연어처럼 역류해 가는 자들이지, 이렇게 죽은 시체처럼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그 풍류에 휩쓸려서 세상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자꾸 떠내려가게 되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을 같이 찾아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1, 2절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꼭 집에 가셔서 또는 셀 모임에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다시피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반연들에 대해서 쭉 서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순종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시선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당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열하는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와서 1절, 2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버전이 다르더라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에서는 이 엄청나게 많은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먼저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를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 앞에 경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삶의 높은 차원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의 트랙 안에 모두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 경주를 한다는 건 뭐죠? 꼬린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꼬린 지점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지점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게 경주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경주를 달리는 것과 같고 그 경주를 달린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경주를 달린다는 건 꼬린 지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꼬린 지점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우리가 바르게 달릴 수 있지, 엉뚱한 지점을 바라보면 우리는 엄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쉽게 얽어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온전하게 꼬린 지점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이걸 경험하였던 것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가장 롤모델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전에는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 달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2절에 가서는 먼저 그걸 잘 마무리하신 롤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 그게 무엇이었죠? 우리들입니다. 바로 자신이 값을 치르고 되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분의 몸이 되고 이제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대신할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앞에 놓인 기쁨, 그 예수님은 그 초점이 분명했고 그걸 분명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의 험난한 길을 그분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쉬웠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즉 수치스러운 그 길에 대한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그 험난한 것들을 자신이 바라보는 분명한 이상을 향해 그분이 굳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멸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쉽게 에워싸는 죄와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은 떨쳐버리시고 완성자로서 그 경주를 멋지게 행하신 우리의 롤모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영광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되셨고 우리 모두가 경배하는 바로 그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되신 것이죠. 쉽게 에워싸는 죄나 무거운 것들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내려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경주라는 측면에서 꼬린 지점을 향해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분산시키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쉽게 에워싸는 죄와 무거운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라는 것은 꼭 나쁜 것들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서 방해하여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지체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르심의 소망이라고도 하지만 비전이라고도 하죠. 비전은 뭐죠? 미리 앞서 내다보는 것이죠. 꿈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비전은 그만큼 바라본다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바라볼지에 대한 그 그림대로 우리 삶이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꿈꾼 바를 바라볼 때 그걸 비전이고 그 비전대로 우리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탕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배가 항해하는데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그 배가 분명한 돛이 가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바람을 맞춰서 가지 않고 그 돛이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비전이 없다면은 그냥 표류하는 배와 같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닐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꼭 인생의 비전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는 그걸 얻게 돼 있고 그걸 갖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들을 보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속한
집단에, 내가 속한 가정에, 또 내가 속한 또래들, 내가 속한 이 사회, 또 내가 속한 이 시대에 흘러가는 어떤 흐름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삶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향하여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조금씩 오염을 줄 수 있는 정보들에 노출되어 그 정보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해서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도록 우리를 자꾸 에워싸게 하는 적의 시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에게 속한 우리 응답하라 시리즈가 나왔던 것처럼 그 세대가 있고 그 세대에 흐르는 분위기와 그 정서가 있고 우리 모두 그런 배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 흘러가는 그 기류가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밖에서 만나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온전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한 90% 이상일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 정보들과 그 환경에 노출돼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누리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추구하는 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그냥 환경의 안정적인 거를 결국 쫓아가게 되게 됩니다. 또는 육신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절대 그 불을 끄지 않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걸 향해 간다면은 우리 삶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들로부터 타협되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드셨고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우리의 우선순위이자 방향이자 추구이자 비전이자 진리이자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보내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갈망, 내 삶의 추구점이 이와 같이 일치되기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결국 우리는 최고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건 무엇이죠?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울은 얘기하죠. 그 감추어진 신비가 드러났으니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그대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이 그 일치돼야 되는 걸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사셨던 그 특히 30살의 사역을 시작하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과 영혼을 향해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기를 갈망할 수 있고 그걸 추구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가장 높은 기준이고요. 원론적이지만 너무 또 원론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실 오늘 두 번째를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가 없다면은 첫 번째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나 두 번째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즉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드셨고 보내서 무엇을 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살아내서 세상에 그걸 보여준 사람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자신감을 갖고 그걸 추구하게 되고 그걸 갈망하게 되고 그걸 원할 수 있는 열정이 안에서부터 샘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도 롤모델이 너무나 중요하죠.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전은 항상 롤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오게 되고 그 롤모델을 바라봄으로써 그 롤모델 이상의 삶을 살거나 또는 롤모델의 근처에 도달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롤모델은 내가 꿈꾸고 그리는 어떤 그 추상적인 걸 실제로 살아냄으로써 세상에 보여주고 불가능한 한계들을 깨므로써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을 잡게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어떤 자신감과 도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낸 롤모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롤모델들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갈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당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어떤 그 놀라운 모습만으로만 보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건 바로 그 분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 예수님이 접하셨던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반응들, 그 가운데 나왔던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분들이 너무 다 2000년 또 그 이상의 너무 분들이고 해서 또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0년 사이 또는 짧게는 500년 사이의 교회사,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 500년 정도로 해서 성경에 다시 이제 더 보급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이 500년이라는 교회사라는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롤모델들을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걸 추구하고 그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그들의 세상에, 그들의 시대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또한 관찰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몇몇 인물들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잔주레이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1870년대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1935년도까지 이렇게 사시는 한 65년 정도를 사셨는데 그분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그냥 그 시절 배경의 사람이었고 짧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이분이 어찌 보면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그 분야에 있어서 계시를 가졌던 인물이라고 평해도 좋을 만큼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알다시피 그냥 사업가였었습니다. 사업가셨고 보험 영업이 아니라 보험도 하셨고 이것저것 출판사도 하셨고 출판사가 아니라 언론 사업을 하셨고 이런 사업가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갈망을 따라서 그분이 사역으로 길로 걷게 되었고 아프리카라는 곳으로 남아공으로 이렇게 선교를 갔습니다. 인간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계시를 이분은 특히 강하게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이 양복을 입고 살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가신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의식,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함의 충만함이 나타난 것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사업을 처분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 당시 남아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아공에 있는 5년 동안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가 5년 동안밖에 남아공에 있지 않았는데 그 5년 동안에 10만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자료가 있고요.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더 많아서 그냥 셀 수가 없고 625개의 교회가 그 5년 사이에 개척되었고 1250명의 목회자가 그 글을 통해서 제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떠나서 아예 남아공의 잔줄레 그분을 통한 아예 교단 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년 만이죠. 지난 우리 5년부터 지금까지 5년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봐야 정신이 확 차려지고 우리가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난 살아온 과거의 경우에 자꾸 갇히게 되고 그게 전부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상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스토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당시 남아공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게 에볼라였어요. 에볼라. 그래서 그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죽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구가 죽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환자들을 간호해주고 또 죽은 시체들이 막 너무나 널브러져 있는데 그것들을 막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을 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금을 준다고 했는데도 이 팀이 돈을 받지 않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죽은 시체들을 다 이렇게 수거해주고 이렇게 묻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사가 어떻게 그 전염병을 걸리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비법이 뭐냐 하자 그분이 얘기하신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그 전염병에 있는 그 허파에서 전염병을 내 손에 올려놔라. 그리고 현미경의 관찰을 지켜라. 그러면 내 손에서 그 전염병이 다 죽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허파에서 그 전염병을 이렇게 손에 얹어가지고 있는 전염병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그 바이러스들이 그대로 그 손에서 죽는 게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DHTT 하신 분들은 DHTT 책에 그 매뉴얼에 보면은 손자국 있잖아요. 그 손자국이 뭔지 아십니까? 종양에 안수를 했는데 그 안수를 한 그 손자국이 종양에 남아가지고 있는 게 그 손자국입니다. 그리고 그 종양이 사라지는 것이죠. 뭐 그거 말고도 무수하게 많은 간증들이 많지만 그만큼 한 사람의 그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분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5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는 아프리카 후진국이니까 치유가 많이 일어나죠. 이런 선진국은 안 돼요라는 거를 또 그 변명을 닫아주기 위해서 이분이 스포케인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힐링룸이라는 또 그 건물을 열고 거기서 치유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지역에서 치유를 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그분이 하셨는데 1915년부터 1920년까지 미국 정부 영감에 따르자면은 스포케인이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힐링룸의 역사가 너무나 강해서 그 당시 의사들이 너무나 그 지역에서 별로 할 일이 없었다고 할 만큼 강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분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커리 블레이크 DHTT 오셨던 분이 바로 이 잔줄레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와 같은 일들 다시 보존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DHTT를 들으셨던 분들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사를 좀 더 관찰해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본다면은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관찰해보면서 자꾸 제가 살고 있는 삶에 제 경험에 국한되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그리고 그 말씀 자체에 약속하는 그 말씀이 보장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살아냈던 삶을 자꾸 관찰해 봄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저는 갈망하고 있고 그걸 보고자 자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와 같은 걸 말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 삶에도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잔주라에게 어떤 이런 사역은 너무 또 사역자의 얘기고 너무 공감이 안 된다면은 이번에는 제가 사업가의 예시를 한번 좀 들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사업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 스트라이브 마시와이라고 우리 말씀의 실제 보는 그 교회에서 예전에 이렇게 헌금을 가장 많이 하셨고 했던 사업가이신 분인데 이분이 2012년도 13년도에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거가 있는데 저는 2012년도에 참석을 했었고 그 나이절에 했던 IPPC 집회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고 사업 가운데 그 아프리카의 그 검은 대륙의 그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기꾼으로 여겨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암흑과 그런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운데서 그분이 짐바브웨에서 통신업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기업의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정부가 뇌물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크리스천으로서 분명하게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을 해서 40일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런 사업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훌륭하게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 아프리카의 빌 게이츠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조금 더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위키피디아에 간단하게 이분 보면은 뭐 이런 다 보시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포브스에도 선정한 가장 그 전 세계 비즈니스로 영향력 있는 뭐 16인에 뽑혔다고 하고 뭐 오바마 대통령 정책 자문에도 뭐 참여하기도 하고 뭐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 뭐 로크펠러 재단 이사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다음에 빌 게이츠 메린다 재단의 그 오바마 거기 기빙 플레제 하는 거에도 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이분이 실제로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10만 명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이렇게 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본인 개인 재산으로 말이죠. 그리고 4만 명의 고아를 지원해서 교육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또한 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젊은 기업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팔로워가 2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죠. 그러나 제가 이분의 이런 잠깐의 경력과 함께 이분이 어떤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할 때는 항상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사들과 또 회의하고 인도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죠. 이분 간증이 있는데 이분 간증을 한 좀 약간 우리 같이 보면서 이분의 삶에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추구하면서 실제 삶에 사는지를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간증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Morning, and I greet you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Let me first begin by just expressing my profound gratitude to the beloved members of this dear nation, 잠깐만요. Believers Love World Nation, for voting for me to 낮춰주세요. be this year's Forbes Person of the Year. 1배속으로 보겠습니다. 빠르네요. I have not always been a fan of publications like Forbes, to be quite honest. Last year, I politely refused an interview for their cover page. So when our young daughter tweeted about it while we're in America, I did not at first take any notice. Then my wife urged me to look at some of the things that were being said in the Twitter world. And then I received a call from our dear Pastor Ken. Reverend Ken, you know, there's something Pastor Chris once said about Reverend Ken, about his love. And if you really get to know Reverend Ken, he's the Reverend of love. And of course, he has a other side of him, which is Pastor Ose. And you can't separate them. And she was in Costa Rica, I think. And she got in touch with us. And I said to my dear wife, oh my goodness,
Deaconess, something is about to happen. And you all know what happened. And then when Reverend Tom called me, and finally Pastor Anita, when I was in church, I was really blown away. And I realized that the Lord was using this to give the brethren an opportunity to just express their love. And I felt it. Thank you very much, and God bless you. You know, next year is a very special year for me. I turn 20. And I look it, don't I? Thank you so much. I gave my life to the Lord 20 years ago next year. (1994). In November 1999, as a young, zealous Christian, as I was in those days, and I still am, I guess, because I'm only 20, right? I decided to go on a 40-day fast. And it was to end at 6 p.m. every day, just in case you want to try it. Don't go too far. I fasted every day, and my target was to end on the last day of the century. And I wanted the Lord to speak to me about what I was going to do. And as the Lord is very faithful, He gave me a word. And He gave me a passage of scripture in the King James Version, Psalm 2, verse 8. I don't know if we're able to get it up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scripture. It says, "Ask of me, and I shall give thee the heathen for thine inheritance, and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for thy possession." It was so audible. I jumped up and down, I ran up and down, and I told everybody I could tell, this is what the Lord has said to me. But I had no idea what He meant. I continued to pray about this word, studying it in every translation that I knew at the time. And the Lord again spoke to me, but this time in the NIV of the scripture. And He said, "Ask me, and 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and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And I said, "I'm leaving my dear Zimbabwe. I'm going to the nations. I'm going to build a global business." Now, you know, that was a little bit, if you consider where we were in 2000, at the beginning of 2000, both for me coming from Zimbabwe with the clouds gathering over the nation, and even being an African businessman in those days was pretty much synonymous with looting the national treasury. At least helping your cousin who was in power to loot the national treasury. That's what the world thought we were. The idea that you could have African business people that could build business, create jobs, help build nations, was still quite a novel idea to the world. I remember arriving in New Zealand, and one of the local newspapers heard about us. And they came to ask, "What are you doing here?" I said, "I've come to set up a business in New Zealand." "Is this not?" I said, "This is quite far from where I come from. It's part of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We have a very good business in New Zealand now." Not having Pastor Chris at the time, I had no trouble understanding that aspect of the scripture. But this word was only to take quite some time for me to fully understand it when I came to meet Pastor Chris. But as I set off with this word very zealously,
chased out of town. But each time I would fall on my back, I would stand up, I would dust my thing, and I say, I'm going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And so we went. I didn't go very far initially. I sort of went next door, you know, South Africa, and then Lesotho, and then Botswana, and then Kenya. And I ended up here, as many of you know. And we looked west and we looked east. We participated in projects all over the world. If someone came with a project from a far-off land, I ended up in Fiji at one time. And just as I was about to bid for the license, the army took over. I said, I'll come back later. Papua New Guinea, Australia, I went to all those places. Canada, I went for to the heavenly vision, as the Apostle Paul once said. There was also intense persecutions, not least here in Nigeria, and we were often forced to retreat or leave, often in great disappointment. But after a few days, I would dust my clothes, jump up and say,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let's go. I have shared with many of you how in 2006, the Lord then gave me an amazing vision. And he said to me, you know, your revelation is not sufficient. I was quite startled by that. And not long after that, I came across the ministry of Pastor Chris. You know, when I first heard Pastor Chris, and I shared on this last year, when I first heard Pastor Chris on a tape, I was so startled. It startles me even to this day, the experience of it. I raided the nearest bookshop of the ministry. I wasn't a member, so I went there and I bought absolutely everything that was on the shelf. They were shocked as one man just went through the shelves one by one, picking every single teaching that was there. And I went home. I listened to some of the material. And one of the people I called was my brother-in-law, Deaconess Tsitsi's sister's husband, who was in ministry in Texas. And I said to him, you need to listen to this. He listened to this with his wife. And a few weeks later, he said to us, you know, I'm going for a reset. He closed his ministry. He went to Reverend Ken, became an ordinary member. He reset. He completely reset. He said to me one day, you know, I don't know what I was teaching. But he reset. Today he's Let me briefly talk about how I study pastor's material, in case you get carried away with Forbes and those people. This is what I do. When I get up in the morning, I get one of pastor's teachings. And I sit down and I listen to it. I don't listen to it in the gym. I don't listen to it in the car. I sit down and I listen. You know, take the teaching we are receiving here. I'm going to be listening to this all Christmas. I'm not going to be going to the internet to search for something else. I am just going to be listening. I go in 10-minute segments. I have it recorded. Every iPad and every phone can do that now. I listen.
And when I have finished, I go and pray. And I'm only finished with a teaching when I know what to do with it. Do you want me to repeat that? I only finish when I know what to do with it. Why the heathen for thy inheritance? I could go to the nations. It was only when I started to listen to Pastor Chris that I began to pull it together. It was about soul winning. Yes, I'm a businessman, but the Lord said in Zechariah 1:17, cry yet saying, thus saith the Lord of hosts, my cities through prosperity shall yet be spread abroad. Through prosperity. You know, in the beginning, I remember arriving in one country. In my spirit, I knew that was about soul winning, but I didn't know what to do, how to do it properly. Embarrassing at times. I remember sitting in one country with all the pastors. I said, how much money do you want? I just would give them the money and leave. But it was not that way. In many ways, I understood from the beginning. But you see, in 2 Timothy 2:15, it says,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God. You don't need much more than, as our dear brother from Tonga was saying, to take this material. That is really the key message for me to share with you today. Forbes billionaire lists are one thing, but the Word of God tells us, follow those who through faith and patience have attained the promises. We live in a world now where you have Twitter and all these things that call you to follow people. You can follow the life of a celebrity from the toothpaste they use to the side they brush their hair. Who will you follow? The billionaire businessman. Africa is supposed to have 55 now. Will you follow them? It's the Word of God that's important. That is the only thing that was given to us by which we can be built. As Paul said, I commend you to the Word of God. It's about the Word of God. This is my message to you today. If you are in the Twitter sphere, it's good. But stay with the Word. That's how Pastor opens. Stay with the Word. Follow the Word. It has everything you want. And with that Word together, just as I am a partner today, a partner with knowledge because of this Word. Not just knowing what to do, but how to do it and when. They're all important. So I cannot say much more to you than that this morning. That is my message to you. And to those who follow me on UCOS, what's in your hand? Do you remember that message? What's in your hand? I got that from Pastor as well. Thank you and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직접 간정하는 걸 통해서 보는 게 훨씬 우리의 그림을 여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 제가 아는 오늘 나누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인 거죠. 우린 사실 트위터는 한국인들은 많이는 안 하죠. 인스타를 좀 하나요? 요즘 제가 잘 안 해서 그런데 어쨌든 무수히 많은 그런 흐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죠. 본인은 그 말씀으로써 자기가 사실은 포브스 이런 걸 선정하는 게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그건 오직 물질적인 가치로만 계산하지만 자기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따랐고 그 가운데 이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로 이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시야를 열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머테리얼, 이 자료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씩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죠? 아마 우리 모두들보다 분명히 더 바쁘실 겁니다. 그건 확실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걸 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 키는 이거예요. 적용을 잘 하시는 건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 알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지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하루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찰과 영감과 기적들을 경험하시면서 이분의 삶에서 사실은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이분의 간증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교회사 가운데 또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통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책방에 가도 크리스천 코너에서 간증집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는 수요예배에 올라오는 그 간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영역에서 큰 영역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 드리고 싶은 거는 결코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그 경험의 수준에 우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거기에 빗대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말한 바가 그게 전부라고 우리가 여기지 말고 끝없이 더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를 하고 그 말씀이 말한 바의 그 지점이 정말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에 맞게 꿈이 생기고 그 꿈을 향해서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걸 향해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은 세상에 축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셔서 또 다음 후대에게 레거시를 남겨주십시오.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 이전에 있었던 모델들이 없었다면 그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정말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다 그들의 삶에 훌륭하신 분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친 그 전 세대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 전 세대 훌륭한 분들이 있었고 그걸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고 우리 후대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영역이 어느 영역이든지 좀 제가 외형적으로 큰 것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다 이제 청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장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식당들이나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만남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첫째 주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축복을 가져준 믿음의 선지들의 몇몇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능성이 얼마나 끝없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삶에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또는 우리를 도전하게 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